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의 긍휼 입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과 힘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연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뜻 그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만나라는 그 이름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가 잠시 상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나를 보고 했던 말이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만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고 작은 둥근 게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뭐니? 이게 무엇이지?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 했던 것이죠. 이 땅에 지식으로는 만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나 그 이름 자체가 그것이 무엇인가이니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영혼은 누구나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연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성도일지라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곧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의 지식 안에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저 글로만 읽고 말씀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세상 염려에 너무나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다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다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머리와 마음속에 세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말씀 들어올 공간이 아예 없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는 가슴 아파하며 다시 마음을 청산하여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알기에 성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더라도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은 교회에 말씀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늘 새롭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은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기에 내 영혼이 그 만나를 먹기 위하여 가장 초우선순위로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려 긍휼을 입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보다는 그 영혼이 속히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지, 중생을 받아야지, 하늘의 빛이 비추어야지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영혼은 갑자기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났기에 말씀에 대한 감각들도 살아나서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말씀에 내 영혼이 푹 담겨야지라는 그 거룩한 욕구는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들은 만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이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걱정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하여 점점 호기심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하여 점점 허기짐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보다 더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주는 충족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말씀의 호기심에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저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축축하게 적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꼭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저 글만 읽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자연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번을, 한 절을 10번을 읽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말씀이 이렇게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내 영혼을 스치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십시오. 꼭 말씀을 이방인 대하듯이 대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들은 만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그런 것입니까? 성도도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하늘의 것이듯 성도도 하늘에 속했기에 성도는 만나를 이해할 수 있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여 말씀의 은총을 알게 해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말씀이 좋은 줄은 알지만 계속 흥미가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실증이 생겨서 말씀을 멀리한 지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내 영혼이 초라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아닌 것으로 배부르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추어져서 영혼의 복된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인들은 만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그들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나이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져 그 말씀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